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은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법구경 331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친구를 만나는 것은 즐겁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즐겁다. 죽음이 찾아올 때 공덕을 쌓은 이는 즐겁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즐겁다.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다. 법구경이 정의하는 진정한 행복은 더 깊고 더 지속적이며 내면의 평화와 자유에 근거한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본질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명상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외적 행복과 내적 행복, 진정한 행복의 원천. 법구경 200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증오하는 자들 사이에서 증오 없이 살고 있다. 증오하는 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증오 없이 살고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행복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외모, 더 멋진 경험을 통해 행복을 찾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마음에서 참된 행복이 피어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지배되는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반면 이러한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행복과 욕망, 진정한 만족에 대하여. 법구경 203번과 204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배고픔은 최대의 질병이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최대의 고통이다. 이것을 진실로 알면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경험할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운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풍족하게 살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산다. 법구경 186번 개송은 말한다. 수많은 재물을 주고도 감각적 욕망은 만족되지 않는다. 욕망은 적은 단맛과 많은 고통을 준다고 현자는 안다. 행복과 분노, 화해의 지혜. 법구경 3번과 4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나를 모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패배시켰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서는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모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패배시켰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증오가 사라진다. 분노와 원한은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불행하다.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태운다. 그것은 손으로 뜨거운 숯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과 같아서
던지기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데인다. 진정한 행복은 분노와 원한에서 자유로운 마음에서 피어난다.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이해할 줄 아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서 행복이 자란다. 어떻게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의 지혜를 통해서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분노 대신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행복과 관계 자비로운 연결. 법구경 197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 적대적이지 않게 살고, 폭력적인 사람들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속에서 탐욕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는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다. 반면 독성이 있고 부정적인 관계는 고통의 원천이 된다. 법구경은 자비와 친절에 기반한 관계가 행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친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평등한 시선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마음, 이 네 가지 무량심을 개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법구경 5번과 6번 개송은 말한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싸움을 그친다. 행복과 지혜, 진리를 보는 눈. 법구경 79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법의 맛에 젖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 마음이 평화롭고 현명한 사람은 성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항상 기뻐한다. 진정한 행복은 지혜와 분리될 수 없다. 지혜는 사물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다. 그것은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을 수반하며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를 직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이 피어난다. 지혜는 또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돕는다.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법구경 201번과 202번 개송은 말한다.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화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욕망의 불과 같은 것은 없고 증오의 집착과 같은 것도 없으며 자아라는 그물과 같은 것도 없고 무지의 강과 같은 것도 없다. 행복과 내려놓음, 자유를 향한 길. 법구경 8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선한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집착을 버리고 욕망의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뻐하지 않는다. 행복에 의해서든 고통에 의해서든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현자들은 집착하지도 혐오하지도 않는다. 내려놓음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날 때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풍요로움은 덜 가짐으로써 더 많이 존재하는 데 있다. 법구경 221번 개송은 말한다.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결박을 극복하라. 어떤 소유물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름과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집착, 분노, 교만, 탐욕, 미움,
어리석음 등 모든 번뇌이다. 또한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한다. 행복과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 법구경 348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찰하는 수행자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오늘 당장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아는가? 행복은 미래의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이것을 얻으면, 언젠가 저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아닌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다. 어떻게 현재 순간에 더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의 수행을 통해서다. 호흡, 몸의 감각, 감정, 생각을 매 순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충만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행복과 선행, 선한 행위의 기쁨. 법구경 16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선행을 한 사람은 여기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그는 두 세상 모두에서 기뻐한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 더욱 기뻐한다. 선한 행위는 즉각적인 행복을 가져온다. 타인을 돕고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깊은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이타적인 행위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을 분비시킨다. 더 나아가 선행은 장기적인 행복의 토대가 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게 된다. 법구경 291번 개송은 말한다. 남을 해치지 않고 항상 자제하며 사는 사람은 불변의 열반에 이른다. 그에게는 슬픔이 없고 그의 번뇌는 끝난다. 행복과 열반, 궁극적 행복. 법구경 20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배고픔은 최대의 질병이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최대의 고통이다. 이것을 진실로 알면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행복은 열반이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집착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불이 완전히 꺼진 평화로운 상태이다. 더 이상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와 행복의 상태이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는 아직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열반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열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은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마음에서 참된 행복이 피어난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 분노와 원한은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진정한 행복은
분노와 원한에서 자유로운 마음에서 피어난다.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이해할 줄 아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서 행복이 자란다. 행복과 덕행, 윤리적 삶의 기쁨. 법구경 33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 중에서 덕행이 최상이다. 지혜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다. 윤리적인 삶, 즉 덕행은 진정한 행복의 기초이다.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행을 베풀 때 후회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토대이다. 법구경 15번 개송은 말한다. 악행을 한 사람은 여기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그는 두 세상 모두에서 슬퍼한다. 내가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나쁜 곳에 태어나 더욱 슬퍼한다. 5가지 계율, 살생하지 않음, 훔치지 않음, 음행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음, 취하게 하는 물질을 삼가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 지침이다. 이러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 삶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 방식이다.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을 자신처럼 존중할 때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윤리적이 된다. 행복과 수행, 마음 다스림의 기쁨. 법구경 35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잡기 어렵고 가볍고 원하는 대로 내려앉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핵심 경로이다.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은 끊임없이 방황하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고통받는다. 반면 잘 다스려진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수행은 어떻게 행복을 가져오는가? 첫째, 그것은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한다. 둘째,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게 한다. 셋째, 마음의 고요함과 깨끗함을 경험하게 한다. 넷째, 깊은 통찰과 지혜를 개발하게 한다. 법구경 372번 개송은 말한다. 지혜 없이는 명상이 없고 명상 없이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명상을 갖춘 사람은 진정 열반에 가까이 있다. 수행의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알아차림의 수행이다. 우리의 호흡, 몸의 감각, 감정, 생각을 매 순간 알아차릴 때 우리는 현재에 머물며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행복과 소유, 단순함의 자유. 법구경 200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소유가 없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빛나는 신들처럼 기쁨을 양식으로 살아간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행복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법구경은 소유가 적을수록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소유가 많다는 것은 걱정과 책임도 많다는 뜻이다. 반면 소유가 적으면 마음은 더 가볍고 자유롭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시장을 구경하며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했듯이 단순한 삶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온다. 법구경 91번 개송은 말한다. 마음을 바로 하는 데 전념하고 집착 없이 정진하며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현명한 사람들, 번뇌가 다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빛난다.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은
궁핍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관계, 의미 있는 삶의 목적,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행복과 비교, 질투에서 벗어나기. 법구경 365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복을 경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결코 평온을 얻지 못한다. 행복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타인과의 비교이다. 현대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끊임없이 타인의 성취와 소유를 보게 되고, 이는 쉽게 열등감과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길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각자가 다른 업과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비교의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법구경 50번 개송은 말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펴라. 타인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면 그것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다. 행복과 건강, 몸과 마음의 조화. 법구경 204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건강은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축복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도 그 빛을 잃는다. 법구경은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라고 말한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의 중요한 기초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몸을 적절히 돌보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명상, 건강한 사고방식,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불교는 또한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나친 쾌락 추구나 극단적인 금욕 모두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균형 잡힌 중간의 길이 가장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이다. 행복과 자연, 자연과의 조화. 법구경 98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마을에 있든 숲속에 있든 평지에 있든 언덕에 있든 거룩한 이들이 머무는 곳 어디든 그곳은 즐거운 곳이다. 자연과의 연결은 깊은 행복과 평화의 원천이다. 현대 도시 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에서 멀어지고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킨다. 부처님은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보리수 아래에서의 명상을 통해 궁극적 진리를 깨달았고 이후에도 종종 숲속이나 동굴에서 명상하셨다. 초기 불교의 많은 수행자들도 자연 속에서 수행했다. 자연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 무아, 연기를 직접 보여준다. 계절의 변화, 생명의 순환, 모든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을 통해 우리는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다. 현대 생활에서도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 공원을 산책하고 식물을 기르고 별을 바라보고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 행복과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
법구경 286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내가 머물겠다는 생각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 둑을 싸는 현명한 사람처럼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닦는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이다. 그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마음 챙김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고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간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맨다. 식사를 하면서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이렇게 분산된 주의력은 우리가 현재의 경험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게 한다. 마음 챙김은 이러한 분산된 주의력을 현재로 모으는 연습이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경험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법구경 350번 개송은 말한다. 기쁨을 버리고 기쁨을 얻는다. 기쁨을 정복한 현명한 사람은 진리를 보았기에 행복하다.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자동적인 반응 대신 우리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알아차리고 자동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다.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 행복과 감사, 풍요로움의 인식. 법구경 226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수행하며 열반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번뇌는 소멸한다. 감사는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다. 우리가 이미 가진 축복에 감사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진다. 반면 우리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부처님, 법, 승가의 세 가지 보배에 대한 감사와 귀의이다. 또한 매일 받는 음식, 거처, 의복, 약과 같은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수행도 있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감사의 수행이 행복과 웰빙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감사 명상을 하거나 단순히 자신이 감사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 법구경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박한 삶을 기뻐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이 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행복과 봉사, 베푸는 기쁨. 법구경 177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인색한 사람은 신들의 세계에 가지 못한다.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보시를 기뻐하지 않는다. 현명한 자는 보시를 기뻐하며 그로 인해 저 세상에서 행복하다. 타인에게 봉사하고 베푸는 것은 깊은 행복의 원천이다. 베품은 불교의 핵심 수행 중 하나이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간, 에너지, 지식, 사랑, 친절함을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베풀매 행위는 나와 너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우리가 진정으로 베풀 때 우리는 자아의 좁은 경계를 넘어 더 큰 전체와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감은 깊은 기쁨과 의미를 가져온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서 온다. 연구들은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이 행복 수준을 크게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구경 118번 개송은 말한다. 선한 행위를 하라. 그것을 반복하라. 그것에 기쁨을 가져라. 선한 행위의 축적은 행복을 가져온다. 우리 모두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전문적인 기술이든, 경청하는 능력이든, 웃음을 선사하는 능력이든, 우리의 선물을 세상과 나눌 때 우리는 참된 목적과 기쁨을 발견한다. 행복은 덕행에서 시작된다. 윤리적인 삶, 즉 덕행은 진정한 행복의 기초이다.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행을 베풀 때 후회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핵심 경로이다. 잡기 어렵고 가볍고 원하는 대로 내려앉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소유가 적을수록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자연과의 연결은 깊은 행복과 평화의 원천이다. 마을에 있든 숲속에 있든 평지에 있든 언덕에 있든 거룩한 이들이 머무는 곳 어디든 그곳은 즐거운 곳이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이다. 그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행복과 인내, 어려움을 통한 성장. 법구경 184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며 부처님들은 열반이 최상이라고 말씀하신다. 타인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자는 진정한 출가자가 아니다. 삶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행복과 고통이 뒤섞인 여정이다. 어려움과 도전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크게 달라진다. 인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단순히 괴로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인내는 불교의 육바라밀 중 하나로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수행이다. 어려움은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된다. 고통과 실패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더 강해지며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개발한다. 다이아몬드가 압력 속에서 형성되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도 종종 도전 속에서 일어난다. 법구경 81번 개송은 말한다. 바위가 강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인내는 또한 우리가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한다.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보상을 강조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행복과 자율성, 내면의 자유. 법구경 160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자신의 보호자이다. 다른 누가 보호자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힘든 보호자를 얻는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자율성에서 온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자율성은 타인이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희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은 깊은 만족감과 자존감을 가져온다. 법구경 160번 개송은 또한 자신이 자신의 보호자라고 말한다. 의는 우리가 자신의 행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우리의 행복을 의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복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율성은 또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마음 상태를 키울지 선택할 수 있다. 분노 대신 자비를, 두려움 대신 용기를, 불만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행복과 명상, 내면의 평화 발견. 법구경 37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비구여, 텅 빈 배처럼 되어라. 그대가 비움을 실천하면 가벼워질 것이다. 탐욕과 성냄을 제거하면 열반에 이를 것이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현재에 머물게 하며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수행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번뇌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불교에는 다양한 명상 방법이 있다. 호흡에 집중하는 아나빠나사티,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신념처, 마음의 상태를 지켜보는 신념처, 법현상을 관찰하는 법념처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명상 방법은 모두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구경 개송 중 많은 부분이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구경 372번 개송은 말한다. 지혜 없이는 명상이 없고 명상 없이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명상을 갖춘 사람은 진정 열반에 가까이 있다. 명상의 궁극적 목표는 마음의 완전한 자유와 평화인 열반이다. 그러나 열반에 이르기 전에도 우리는 명상을 통해 더 큰 평화, 명료함,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고요함은 진정한 행복의 기초이다. 행복과 연민 함께 걷는 길. 법구경 300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항상 잘 깨어 있어 밤낮으로 부처님을 염하고 항상 승가를 염하고 항상 법을 염하고 항상 몸을 염하고 항상 비폭력을 기뻐하고 항상 명상을 기뻐한다. 연민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나와 남의 구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연결감은 깊은 기쁨과 의미를 가져온다. 불교에서는 4가지 무량심을 수행한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 모든 존재의 고통 소멸을 바라는 비, 모든 존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희, 그리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사가 그것이다. 연민은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하지만 단순한 슬픔이나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통을 경감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의지와 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비로운 행동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법구경 5번 개송은 말한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행복과 신뢰, 관계 속의 평화. 법구경 204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신뢰는 행복한 관계의 기초이다. 우리가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에게 신뢰받을 때 우리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건강한 관계는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다. 법구경은 신뢰를 최고의 친척이라고 말한다. 이는 신뢰가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의 기초임을 의미한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상호 신뢰 위에 세워진다. 신뢰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그것은 정직, 진정성, 일관성, 약속 이행,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선의를 믿는 것에서 온다.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행복해진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얕은 관계와 빠른 소통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온다. 소셜 미디어의 수백 명의 친구보다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 행복과 영성, 초월적 차원의 경험. 법구경 372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없이는 명상이 없고 명상 없이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명상을 갖춘 사람은 진정 열반에 가까이 있다. 영성은 자신을 초월한 무언가와의 연결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자아 의식을 넘어 더 큰 전체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적 경험은 깊은 의미와 목적, 경외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이러한 초월적 차원을 경험한다. 깨달음은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과 궁극적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경험한 완전한 깨달음이다. 물론 완전한 깨달음은 오랜 수행의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우리는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들을 맛볼 수 있다. 법구경 첫 번째 개송은 말한다. 마음이 모든 현상의 선구자이며 마음이 그것들의 주인이고 그것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복과 목적, 의미 있는 살. 법구경 80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관계자는 물길을 돌리고 화살 제작자는 화살을 곧게 펴고 목수는 나무를 다듯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삶의 목적과 의미는 행복의 중요한 차원이다. 우리가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재능과 열정을 의미 있게 사용할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존재의 고통 종식과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 후 45년 동안 다른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헌신하셨다. 이러한 보리심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예술을 통해, 어떤 이는 과학을 통해, 어떤 이는 사회봉사를 통해, 어떤 이는 가족을 돌보는 것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타인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법구경 54번 개송은 말한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고 백단향, 따가라, 제스민의 향기도 그러하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선한 사람의 명성은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행복과 조화, 균형 잡힌 살. 법구경 290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작은 행복을 버림으로써 더 큰 행복을 볼 수 있다면 현명한 사람은 작은 행복을 버리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한다. 균형과 조화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측면이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한다.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과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이의 중도를 발견하셨다. 현대 생활에서 균형은 더욱 중요하다. 일과 휴식,
사회적 관계와 개인 시간, 물질적 욕구와 영적 성장 받는 것과 주는 것, 이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며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고 삶의 모든 측면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법구경 42번 개송은 말한다. 원수나 적대자가 원수에게 행할 수 있는 해보다 잘못 인도된 마음이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균형 잡힌 마음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최선의 것을 가져온다. 행복과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법구경 8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선한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집착을 버리고 욕망의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뻐하지 않는다. 행복에 의해서든 고통에 의해서든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현자들은 집착하지도 혐오하지도 않는다. 수용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은 저항과 투쟁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수용은 체념이나 무기력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그것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수용을 위한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비파사나 명상은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다. 또한 자비 명상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다. 법구경 201번 개송은 말한다.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화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의 궁극, 열반의 평화. 법구경 203번과 204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배고픔은 최대의 질병이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최대의 고통이다. 이것을 진실로 알면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행복은 열반이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집착, 무명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다. 그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진 평화로운 상태이다. 열반은 어떤 것의 획득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의 제거이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깨끗하고 밝지만 번뇌와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법구경은 여러 차례 열반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표현한다. 의는 모든 조건적인 행복을 넘어선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와 평화의 상태이다. 물론 완전한 열반은 오랜 수행의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열반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우리는 열반의 평화와 자유를 맛볼 수 있다. 행복은 인내 속에서 자란다. 인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단순히 괴로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자율성에서 온다. 자신이 자신의 보호자이다. 다른 누가 보호자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힘든 보호자를 얻는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현재에 머물게 하며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수행이다. 연민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행복은 열반이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